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월 21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보입니다.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지천에 피어있던 벚꽃들은 다 떨어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풍경이더군요. 벚꽃이 진 자리에 새롭게 피어난 잎사귀들로 가득했습니다. 살짝 먼 산으로 눈을 돌리니 초록색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했나 싶더라고요. 기존의 진초록 물결과 더불어 새롭게 피어난 예쁜 연두빛 잎사귀가 조화를 이루고 산들은 마치 초록색 꽃들로 물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목련이 떨어지고 벚꽃이 진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꽃이 진 자리에 새로운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번 주말엔 더욱 싱그러운 자연의 대향연이 예상됩니다. 잠시 짬을 내서 초록의 물결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r voice and with us sing Hallelujah, Hallelujah.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beam,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So strong, ye clouds that sail in heaven along. Oh, praise Him, hallelujah. Thou rising morning, praise, rejoice. Ye lights of evening, find a voic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Tender heart, forgiving others, take your part. Oh, sing ye hallelujah. Ye who long pain and sorrow bear, praise God and on Him cast your car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Things their Creator bless, and worship Him in humbleness. Oh, praise Him, hallelujah. Prais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천지의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금요일 순서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네. 예. 목사님, 어제로 저희가 요한복음 묵상이 끝났어요. 네네. 네.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은 시편이군요. 네네. 오늘 시편 네.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시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7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가보시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79편이었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군요. 네. 오늘 시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이방 나라의 침범을 당해서 예.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주의 종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또 성도들의 육체는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예루살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매장할 곳이 없고 엄청난 비극을 비참합니다.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같습니다. 참 이 하나님 백성이 오늘 큰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한번 근원적인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저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적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늘 승리하고 이겼던 것을 보게 되죠. 강한 나라가 큰 나라를 택했다면
전쟁에 승리하면 저거는 저 나라가 힘이 좋아서 저 나라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주 적은 나라가 큰 나라들을 이길 때마다 저들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의미로 적은 민족을 택한 거죠. 아마 그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실 그 당대 예루살렘의 이 엘리트 계층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저 북쪽 변방 갈릴리의 어부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 학문이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그런 주변에 좀 소외된 주류가 아닌 비주류 같은 사람을 뽑은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만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통해 역사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도 기드온에게 300용사만 가지고 13만 5천을 넉넉히 이길 때도 하나님이 원래는 3만 2천 명 오는데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또 1만 명 남았는데 개울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그중에 300명만 택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적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뭐 적고 약한 것은 사실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의 문제의 승부수가 가름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뭐 못나고 부족한 거 이건 하등의 사실 문제가 아니죠.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이 남유다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정말 완전히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온갖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주의 종들이 공중의 새의 먹이로 정말 주의 성도들이 땅의 짐승의 먹이로 예루살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런 비극은 이 나라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딱 부르시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맨 먼저 하시는 일은 말씀을 주시는 일을 맨 먼저 하십니다. 네.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말자 맨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가 창세기 1장 26, 27절인데 28절에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바로 선악과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너가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을 줌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본토지가 아버지를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항상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가나안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이 땅에 있으라.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동서남북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시내산으로 이끌어가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출바벨론 하고 난 뒤에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도 산상수훈으로 산에 이끌어가서 말씀을 주시고 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언약의 관계이죠. 그래 언약적인 이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그걸 멍해로 그걸 부담스럽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도 전능하지만 초월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언약 안에서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말씀 종교고 그래서 말씀을 교회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언제나 말씀이 풍성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오늘 이 시대나 오늘
개인적인 어떤 영성이나 교회의 부흥도 실제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말씀인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어길 때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그렇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참 이런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지만 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그 땅을 언제나 저주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 백성에게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 것은 제약이 간영했으라기보다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땅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잡아갈 때 이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인데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 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아주 이렇게 심하게 일어납니다. 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저 세상을 보고 욕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잘 못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는 세상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바로 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집중해 대한민국을 보시는 것은 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네.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민족은 언제나 평안하고 이 민족은 언제나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이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잘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보면 남유다 마지막 네 왕이 연달아 우상 숭배를 계속 섬깁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다 이들은 안 되겠구나.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불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온갖 치욕을 당하는 네.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항상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1년의 절기를 지켜도 남자가 3번 지켜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고 맞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한데 근데 문제는 금으로 그렇게 만든 성전보다 건물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로 못 살 때 성전은 완전히 더럽혀지고 금은 다 벗겨 가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건물을 중시하는 사상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국이 화려하게 부흥했던 때가 있는데 네. 지금 그 건물들이 술집으로, 백화점으로, 무슬림 사원으로 다 이래 팔려가고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듣지 않습니까? 건물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이지, 에클레시아, 많은 세상 사람 중에 불러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그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불타버리고 짓밟히게 되고 하는 것처럼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건물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 세우는데, 주님의 사람 제자 만드는데 사실은 역점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사실 힘을 써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참 너무 비참하죠.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의 시체를,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면 네. 예레미야 17장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게 만물은,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는 게 사람인데, 만물의 위치가 밑으로, 맨 만물의 끝으로 가버립니다. 도리어 그런 게 새의 먹이로, 짐승의 먹잇감으로 사람을 주어버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쓸 사람이 없어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네. 발람 선지자 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그렇죠. 엉뚱한 길로 갈 때, 나귀는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 걸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보고 나귀를 막 지팡이로 때리면서 왜 안 가냐고. 그리고 때로는 나귀보다 못할 때가 있고요. 닭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새벽마다 꼭 끼어 네. 울으라고 했는데, 닭은 제 사명 감당한다고 새벽마다 꼭 끼어 우는데, 베드로는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도리어 회개하고, 이게 닭보다 못할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 때는 근 사사기가 한 350년, 길게 보면 400년 정도 되는데, 사람을 엘리와 그 엘리 아들 홈리 비느하스까지 다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갔을 때 사람이 쓸 사람이 없어갖고 베셈에서 소를 씁니다. 베셈에서 소를 통해 갖고 소가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가고, 새끼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놓아도 젖이 퉁퉁 불어도 울지 않고, 그 울기는 울어도 뒤돌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이 블레셋에 내린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소가 딱 감당해냅니다. 예. 소는 사명 감당하고 자기 몸을 온전히 다 드려 또 그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소는 사명 감당해도 사람은 쓸 게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하도 사람이 쓸 사람이 없으니까 사사마렵에 어떻게 하냐면 한나라는 여인에게 대문을 닫아갖고, 그래서 한나가 애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다가 한나가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애기 주면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왜 구별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할 사람 한 사람 생겼어요. 근데 아직 애라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 부르니까 쫓아가서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 앞에 자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불렀어요 하니까, 아니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의 종은 자고 있는데 그 어린애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린 아이에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답답해할 때가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해야 되는데, 짐승을 통하고 하도 안 되니까 어린애에게 말을 하고, 이처럼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완전히 그 상태로 가서 오늘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을, 주의 종을
공중의 새의 밥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짐승의 먹이로 주는 너무나 비참한 네.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목사님 예루살렘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그 왕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좀 낫지 않았나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BC 721년에 멸망했죠. 아예 그들은 그만 멸망을 확 시켜버렸고 너무 이제 그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못 내려오게 했고 단과 베델의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그렇죠.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해서 그들은 완전히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아수르가 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고 일찌감치. 아수르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그들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살게 하고 그래서 혼혈이 되고 그들은 대부분 죽이고 나머지는 끌고 가서 뿔뿔이 그래 그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막 러시아로 온 데로 세계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이제 되기도 하고 대부분 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남유다는 그거보다 좀 나았기 때문에 약 그거보다는 한 100 몇 년 뒤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잡아가 가지고 네네. 거기서 훈련 좀 시켜 갖고 이제 돌려보내죠. 그래 바벨론에 훈련을 아주 야무딱지게 받습니다. 이게 거기서 아주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시대에 나왔고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도 그때 나왔고 네. 모르드게 같이 정조를 지키는 사람도 그때 나왔고 에스라 같은 사람도 그때 나왔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그때 나왔고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맛을 좀 봐야 돼 말을 안 들으면 네. 그래서 70년 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린 제발 오늘도 하나님이 제발 말로 할 때 좀 들어라. 맛을 보고 하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아픔. 우리 이 시대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웃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교회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고 믿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는 참 그러니 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는 그 첫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기도 제목에서 나타내는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도리어 주의 이름이 주의 백성들 때문에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참 이건 뭐 너무너무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안타까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네. 절대 우리는 지금 누구 욕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고 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수 있죠. 시편 79편 말씀 아삽의 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것들 묵상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오늘 퀴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전부 막 그 새의 먹이로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이렇게 다 던져주는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를 때 맨 먼저 이것을 주어서 이것대로 살면 이것이 너희 행복을 위함이고 근데 이것대로 살지 못함으로 오늘 이런 징벌을 받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을까요? 오늘 이들은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 듣고 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홀로 지낸 세월 내 영혼주를 갈망하네. 하지만 이제 잃어 더 이상 이 세상 천국 볼 수 없네. 여기 인생의 끝에 사람의 수고 다 헛되네. 은혜 아니면 어디인지 그곳 찾아 헤매며 걸어도 내 구원은 얻지 못해. 나 어디로 갈지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네. 끝없는 견주 은혜 아니면 내 모든 찬양은 주님께 드리네. 출발조차 못할 경주를 날 대신해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님 안에 있기에 그 어떤 것도 나 두렵지 않네. 은혜 아니면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음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아침 7시 44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시편 7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어둡고 좀 무겁고 힘든 그런 본문이에요, 목사님. 네. 하나님의 분노가 믿는 자들의 또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했기에 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고요.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방거리, 조롱거리, 조석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하나님의 분노가 좀 끝나기를 또는 분노가 다른 곳으로 향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이 아삽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네.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지금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영원히 있은 게 아니라 70년 뒤에 돌아온 것처럼 네. 고난은 분명히 때가 있는 거죠. 이사야 54장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는 돌이키라고 잠시 버립니다. 징계하지만 그러나 잠시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잠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처럼 네. 사실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고 난 뒤로는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는 그들이 안 하거든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완전히 이제 그 버릇이 고쳐졌고 그리고 그 포로기에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처럼 네.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금방 회복시키시고 우리 시편 30편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노염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잡혀가는 그 뒤통수에 대놓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포로로 잡혀갈 때는 저주고 재앙 같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도리어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이 징계를 통해서 철저히 돌이키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요. 자, 결국에는 그 뜻이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79편 9절에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네. 주의 이름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참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는 주의 이름을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삶으로 온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주의 이름 때문에 다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게 어디에 호소하느냐면 주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성도가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은 나의 모든 은행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오늘도 관심이 많지 그렇죠. 주의 이름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만약에 자기 이름을 욕했다. 그럼 막 못 참죠. 너무너무 흥분하고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때 왕인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고 저 소년 목동에게 만만을 돌렸다고 막 자기 이름을 욕보인 거라고 흥분하고 네. 기리기리 뛰고 그런 이제 그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펄쩍거리는 이 사울을 보는데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울 왕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참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됩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막 흥분하고 막 하다가 주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는 가만히 있는. 그러나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냐? 네.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의 이름의 백성을 모독하니까 막 참지 못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해치우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이름의 어떤 부분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죠. 세상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네. 높이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의 이름이 함부로 명예가 훼손될 때는 아주 못 그렇죠. 참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바로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네네. 욕보여질 때 참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네. 진짜 이 아버지 이름이 손상을 받는 것은 너무 우리가 통탄해야 되고 진짜 이민족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힐 때 네. 이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교회 죄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울어야 될 그런 우리라고 생각이 되죠. 8296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5238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나부터 우리 성도들, 내 교회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238님은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네요. 네. 6909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타락한 현실에 우리나라 교회와 또 목회자, 성도,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 아니면 이 불가능한 현실을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네, 뭐 한국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이제 식상하고 그렇죠. 그만 내 문제다 맞습니다. 생각하고 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거룩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라는 말이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처럼 예, 사실 참 지금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세상이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문제는 다르지가 않다는 것은 네. 이게 이제 세속화됐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지금 같이 추구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관심이고요. 네.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잡는 게 한결같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유유자적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해외여행도 가고.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과연 이 가치관하고 틀리냐라는 거죠.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네. 성도들의 지금 최고의 관심이 자녀 교육 잘 시켜갖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고요. 정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기업에 취업되고 좋은 사이 며느리 얻는 거고요. 더 남보다 더 윤택해서 네. 유유자적하게 사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가치관이 같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 말씀이 지배받는 삶이 아니죠. 이게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가치가 확 달라져 버린 것처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싫어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나간 것처럼 정말 오늘 참 우리의 삶의 가치가 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고 좁은 길 걸으려고 하고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삶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을 이룰 때 대가 지불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다. 참 네.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 시편 79편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예, 오늘 참 이 마무리가 또 시편은 언제나 이제 마무리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주로 마무리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죠. 예, 우리도 기도를 막 하소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 하다가도 마무리는 네. 감사와 이제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참 아름다운데 이 시편 기자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주신 거 결국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주님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고난까지도 처음에는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만 전체였다가 하나님 고난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겠죠 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시 주의 이름과 주의 영예를 내가 대대로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의 마무리다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유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 무거운 시편 79편을 보았는데 오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과도 참 유사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먼저 나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나부터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공동체에 속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중보와 나의 모습 때문에 그 공동체에 복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의의 병기로 오늘 하루도 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